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때할 때는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성공의 상호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공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가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함께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총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다. 인생을 그리고 쫓기고 살아요. 인생을 쫓기고 살아. 그냥 불안하고 쫓기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쫓겨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노력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요구만 해요. 요구만 하고 게으름을 핀다. 그래서 게으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답답한 거를 못 느껴요. 하나님은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돼. 누구나 막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러면 경영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따르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 자세지만은 기본 자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많다고 경영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경영이 성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은. 그때는 모릅니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손해를 본 다음에야 그거를 알게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자들의 계획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 그래서 그러나 수고와 노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다고 가르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맡게 하고 또 의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모든 경험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의뢰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절대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보기는 열심히 있고 행동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재능으로 재주로 다 하는 것 같이 보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을 때 뚝딱 잘하잖아요. 남이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자기 행동이 제일 잘하고 있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행하는 심령 감찰한다면 나와 얼마만큼 같지 않으냐. 감찰은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달아본다. 네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깨끗하고 못하는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본다.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 저울이 온전히 하나님 합당한 저울로 수직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인간의 판단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만 바라보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집착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사람들이 사겠지. 사람들이 기뻐하겠지.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얼마를 벌었는가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몇 등을 살고 있는가 그걸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숨은 동기를 저울에 달아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각도와 하나님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죄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제일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아는 거 이것이면 되겠지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더 잘한다. 우리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조급해집니다. 근데 조급해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내려놔야 돼요. 조급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조급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요? 무엇을 맡기가?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 우리가 아까 행사가 뭐였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겨라. 계획하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 1절의 말씀에는 수고의 결과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은 이제 열심히 해야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다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해서 맡기고.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이것도 생각하고 머리로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하면 될까 저것도 하면 될까 계속 머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요.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잘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제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 주위에는 나를 돕는 자도 있지만 나를 방해하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을 드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데 형제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죽이자 그러더니 다음에는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가는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우리가 39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애인입니다. 근데 요셉이 모두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이 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았고 또 그가 함께 하심도 보았고 또 그가 범사의 형통함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 그 주인에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가 요셉의 가정 충모로 삼고 소유를 다 그 이한테 있다라 했다. 지금 이 보디발은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입니다. 주인하고 종사인데 그거를 보았다는 거야. 요셉에서. 그리고 그가 요셉의 자기 집과 모든 소유들을 주관할 때부터요. 주관할 때부터 좀 맡기고 보고 맡길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요. 요셉을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대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나.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형통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받는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우리가 그냥 어디다 쓸까?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시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얼마나 우리는 원망을 합니까? 그 자기는 안 봐요. 악한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도 필요합니다. 왜?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벌을 주려면 천사를 보내서 벌을 주겠습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벌을 주죠. 그렇게 하나님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엄청난 위로가 우리에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나 우리가 힘을 합하자. 하나님이 인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피차 손을 잡음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해보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강해지기는커녕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연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축복이 없이는 절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읽고 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미 나쁘다고 확정 지어본 사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망할 거야. 망해야 돼. 이렇게 미래를 판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인자와 진리로 맞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해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있어요. 다 이루어지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더불어서 항우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원수가 나게 길을 막는 사람 많습니다. 때로는 보면 일이 경영이 얼음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삭을 봅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을 원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계속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합병을 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가 우리가 보면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리골라라 더불어서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나를 미워하며 너희를 떠나게 하는 길에 왜 날 해놓고 어찌하여 찾아왔느냐 내게 왔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6절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다는 거야.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노라. 맺으러 왔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원한을 품지 않고 합병 조약을 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분명히 복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약속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원수가 내게로 와서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 오는 것처럼 와서 더불어 화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원수가 내게로 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보니까 자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보았네. 그러면서 친하게 우리 지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내게 와서 잘 지내봅시다. 합력하여 봅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란 말입니다. 또한 무엇을 맡아야 합니까?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다면 불의한 소득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그 소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소득이 적더라도 의롭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은 내 물질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다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이 벌어도
내가 계획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많이 해도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밖으로 새 나가게 하면 그만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면 벌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왜 돈이 모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부자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살지 못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이것도 오면 잘 될까 저것도 오면 잘 될까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게 난리예요.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9절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기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면 어떤 공경이나 장애의 물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치는 것을 놓아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많은 계획을 인생들이 세울지라도 이를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내아를 들어봅니다. 어떤 나룻배를 져가는데 몇 사람이 탔습니다. 사공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살이 세게 세기 시작하는 곳에 배가 뱅뱅뱅 돌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천천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손님이 이 사공을 부릅니다. 노인장 여보시 불러놓고 여보시오 몇 년 동안이나 이 사공노를 했어. 그렇게 물어요. 이 사공이 평생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동안 사고는 없었습니까?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번도 뭐가 없었다고 사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에 눈에 귀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래라 사공한테 저래라 말이 많아졌습니다. 사공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시오 손님 당신도 저을 줄 아시오? 라고 물었어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말하지 말고 있어요. 너는 내가 저으니까. 손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사공이 배를 잘 못 젓겠습니까?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도록 했는데. 그래는 나는 아직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겁쟁이 손님이 그제야 조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저을 줄 모르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하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그분이 아름답고 우리를 평안하게 넣어져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응초를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길을 온 영혼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지혜자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새김질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새김질하고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노력한 다음에는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